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선선해진 날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계절이 적당한 때가 되면 바뀌듯이 우리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곧 가까웠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힘쓰도록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찬양 올려드린 여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사울의 맹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 도망을 다니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아직까지도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아마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닌 지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난 거로 보입니다. 좀 지나면 이제 사울이 더 이상 쫓기를 그만두게 되고, 조금만 더 지나면 사울 왕이 죽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데 그 시간이 10몇 년 만에 왕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요 말씀이 기록되는 요 시점쯤이 다윗이 도망 다닌 지 한 10년 때쯤 됐을 때, 굉장히 힘들 때입니다. 이럴 때 이때 다윗의 나이가 많아야 한 20대 중반 정도 됐을 거로 보이거든요. 열 몇 살 때부터 도망 다니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이때가 20대 중반쯤 됐을 거로 보입니다. 어떻든 다윗이 그런데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밖에 없어요.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윗의 편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사울의 편이 돼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유다 지파에 다윗이 머물러 있었는데, 바로 전에서는 다윗이 이제 그일라라고 하는 곳에 잠깐 좀 숨어 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당해가지고 어려움 처했을 때 그 사람들을 구해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로 인해 가지고 다윗의 그 근거지가 노출이 되게 돼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오게 되고, 또 그일라 사람들도 마침 자기네가 생명을 보존하려고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게 되고,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없이 거기서 떠나가지고 10이라고 불려지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10이라는 곳으로까지 다윗이 도망을 갔는데, 그때 마음속에 크게 낙심이 됐어요. 이게 언제 끝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일라 사람들을 그렇게 믿었는데, 저렇게 어떻게 내가 나한테 저렇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지? 그런 마음이 아마 다윗에게 들었던 거로 보여요. 그때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너 잘 될 거야. 우리 아버지가 너가 왕 된다는 거 알고 있고, 너 다음으로는 내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결국 네가 왕이 될 거고 나는 왕이 되지 못하고 왕을 돕는 사람이 된다는 걸 우리 아버지도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 못할 거다. 그런 얘기를 이제 다윗에게 해주게 되거든요. 다윗이 그것 때문에 용기를 얻게 되죠. 어려울 때마다 요나단이 나타나는데, 이게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요나단이 곧 죽게 되거든요. 이제 둘이 더 이상 만나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죽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10이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또 그 사람들도 자신들의 어떤 생명을 부지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사울 왕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10이라는 곳에 숨어 있으니 찾으러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찾으러 10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오게 됐는데, 그때 다윗이 어디 숨어 있었냐면 언덕에 있었어요. 조그만 언덕에 숨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언덕이다 그러면 조그만 산이나 언덕을 부르는 말이고, 그 사람이 뭐 계곡에 있었다, 골짜기에 있었다 그러면 평지에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골짜기에 있었다 그러면 무조건 다 평지입니다. 성경에서는 표현이 평지를 골짜기라고 불러서 그래요, 성경에서요. 어떻든 주로 이제 조그만 언덕에 있었는데 바위로 된 언덕이에요. 근데 사울이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거 피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바위 밑에 홈 파인 데가 있어요. 홈처럼 파인 데가. 거기 다윗이 숨어요. 600명 정도 사람들 같이 숨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울왕이 알고 있었어요. 사울왕이 추격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스라엘 모든 군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짐작하기를 모든 군대란 말이 들어가면 한 20만 명쯤 된다라고 봐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군대 중에 뽑은 사람들이라고 불러가지고 3,000명이라고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3,000명이라고 나오는데 그거랑 다른 군대입니다. 이거는 숫자가. 어쨌든 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600명을 찾으러 왔는데 다윗이 이리 숨고 저리 숨고 어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사울 왕 입장에서도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숨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포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토끼 모리식으로 이렇게 좁히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전령통 연락이 오기를, 사울의 연락이 오기를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 빨리 여기를 떠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블레셋을 하고 전쟁을 하러 그 자리를 떠나게 되고, 다윗은 정말 구사일생으로 겨우겨우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에 이어서 연결되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24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러 간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군대 숫자가 지금 20만 명이나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다 갔는지는 모릅니다만 이 많은 숫자가 가니까 블레셋이 그 사울을 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블레셋 군대는 도망을 가게 되고 사울이 돌아왔습니다. 사울이 돌아왔는데 어디로 돌아오냐면 주로 사울의 집이 있는 곳, 성경에서는 그걸 기브아라고 부르거든요. 기브아라는 곳으로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다윗이 아까 그일라라고 하는 곳에 있다. 그게 이스라엘 지도로 말하면 중간쯤이에요. 유다 지파 중간쯤에 있다가 10이라고 불려지면 이제 거기서 동쪽으로 좀 더 온 거고, 엔게디라고 불려지면 사해랑 가까운 지역이에요. 사해랑 가까운 지역이란 말은 여기 요단강하고 붙어 있는 거거든요. 사해랑 요단강이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 건너가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로 말하면 그거를 건너가게 되면 요르단이라는 다른 나라로 건너가는 지역이에요.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요단강 건너간다고 할 때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더 이상 건너가게 되면 모압이나 암몬 지역이 나오거든요. 글로는 못 가요. 왜 못 가냐면 선지자 갓이 나타나가지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모압 땅에 머무르면 안 된다. 백성들이 유다 지파인데 당신이 어떻게 모압 땅에 머무르냐. 그래가지고 다윗이 모압 미스베 부모님 이렇게 봉양하러 잠깐 갔다가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한테 꼬종을 들은 사건이 있잖아요. 다윗이 모압으로도 못 가요. 망명도 못 가요.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진퇴양난에 그런 놓여 있는 건데, 지금 거의 끝까지 엔게디라고 하는 곳까지 왔을 때 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성지 답사를 갔을 때 엔게디에 들렀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때가 해가 한 질 때쯤 됐는데 6, 7시쯤 됐어요. 지금 목사님 우리가 엔게디에 들러서 엔게디를 보게 되고 그러면 숙소에 들어가면 한 8, 9시쯤 되는데 괜찮을까요? 성도들, 다른 교인들 성도들도 보면은 요 성도들이 요맘때쯤에는 사해에 가서 목욕을 하러 대부분 가는데, 목욕을 하러 가고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 차가 빨리 지나가든지 글로 들어가든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궁금했어요, 엔게디를 꼭 가는 게. 근데 뭐 시간적으로 이게 그때 그 상황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 상황인데 벌써 한 5, 6년 가까이 됐죠. 그래서 이제 엔게디라는 곳을 가기는 너무 궁금해요. 제가 엔게디 궁금했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복받았다고 불려지는 곳 중에 하나가 요 사해 옆에 엔게디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큰 오아시스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게 좋은 오아시스가 아닌데 지금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거기 옆에 다마르라고 있거든요. 우리 다말이라는 이름 있잖아요. 성경에서 다말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 대추야자라는 뜻이에요. 대추야자라는 뜻인데 거기가 이제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그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지 어떻든 그래서 거기가 오아시스도 있고, 이스라엘의 지도에 보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제일 잘된 목초지나 뭐 그런 게 있는 지역이에요. 그쪽 지역이.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못 봤어요, 엔게디를 못 봤는데, 근데 엔게디에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는 오아시스에 아주 푸른 초원이 있는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일부 지역은 동굴이 많이 있는 지역인데, 제가 이제 엔게디의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다가 안 보여드린 이유는, 그 오아시스 장면만 보시는 분들은 야, 엔게디 그렇게 좋은 곳에 다윗이 아주 좀 호강했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엔게디가 사해 바로 옆에 지역이라 이게 사막 지역하고 붙어 있거든요. 광야 지역이 아주 험한 광야 지역인데, 그걸 보여주는 사람은 보면은 다윗이 엄청 고생했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어느 것이 다윗이 있던 지역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성경적인 배경으로만 놓고 보면은. 근데 아무튼 이 엔게디라고 간 곳 중에 하나는, 이곳에 간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 물이 있는 것과 동굴이 많아요. 거기에 그 자연 동굴. 이 성경에서는 그것이 이제 양과 염소의 동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연산 산염소, 산양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쪽 지역으로 다윗이 지금 피해가고 있는 지역인데, 지금 거의 요단강 가까이, 사해 가까이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경까지요. 다시 우리 1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2절입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 위로 갈새. 바위로 갈새. 여기 보면 3,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13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이 군대를 재편을 해요. 군대를 재편할 때 상비군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아예 정규 군인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면 모집하는 군인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만 명이라고 하는 거는 전쟁이나 큰일이 있을 때 강제 모집하는 거예요. 주로 목축하나 농사 짓는 사람들을 농민들을 모아가지고 군인을 만드는 거고 요 3,000명은 원래 항상 정규군이에요. 정규군인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하고 함께 다니는 사람이 2,000명,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요나단하고 함께 다니는 사람이 1,000명이에요. 그리고 3,000명이 거기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 13장 2절에 보면. 그래서 그 3,000명의 사람들이 여기 지금 온 거예요. 정예군대들이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의 숫자가 600명이거든요. 당시에. 그 사람들은 전부 군인은 아닙니다. 군인도 있고 여자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노인도 있고 그런 상태인 거고 여기는 정규군 3,000명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디로 왔냐면 들렴소 바위로 갈새. 거기 이제 들렴소라는 말은 야생염소거든요. 야생염소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가 야생양이랑 단어가 똑같아요. 야생염소, 야생양이 단어가 똑같아가지고 이걸 어떤 거는 들렴소라고 번역을 했고 어떤 건 사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3절입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양의 우리 그러면 우리는 누가 양을 키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양의 우리라기보다는 양의 동굴이에요. 그 들의 산양과 그 다음에 이 산염소들이 자신들이 그 주로 낭떠러지 같은 데나 우리 그 뭐 중앙아시아 그런 데 보면 아이벡스라고 있잖아요. 그 뿔 휘어진 크게 뿔 휘어진 그런 산양이나 산염소 있거든요. 그런 동물들이 바위 같은 데 붙어서 살아요. 소금 먹어가면서 사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산양과 그다음에 산염소들이 그 동굴 옆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마침 사울이 그 옆을 길을 지나가다가 화장실에 들를 일이 생겼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이건 자연굴입니다.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뒤를 본다는 말을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발을 가리러 이렇게 돼 있죠. 옛날 성경책에는 이게 발을 가리러라고 했습니다. 발을 가리러라고 했는데 요즘 성경책은 이걸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화장실에 급해서 갔던 얘기겠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근데 마침 그 굴 깊은 곳에 다윗과 사람들이 숨어 있는 그 굴에 지금 화장실에 지금 이 사울이 온 거예요. 사울은 입구 쪽에서 지금 일을 보고 있는 거니까 안쪽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바깥쪽이 보이죠. 동굴을 잘 생각해 보세요. 동굴에서 들어가는 사람은 안이 안 보여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햇볕 바깥에 있는 빛 때문에 바깥에 들어오는 사람이 뭐 하는지,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다 보일 거 아니에요. 딱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때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이 함께 있던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젠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붙일 것인데 네가 좋은 대로 행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실제로는 없습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언제 했냐면 다윗이 그일라를 공격할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일라를 공격할 때 내가 그일라를 공격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붙이리니 그 사람들을 네 손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처리해라.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바로 앞부분에서요. 그러니까 당시에 다윗의 부하들이 여기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갖다 붙여가지고 블레셋이면 어떻고 사울이면 어떻습니까? 어떻든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인다고 했으니 그때 그게 블레셋이든 사울이든 상관없으니까 이거 지금이 바로 원수를 당신 손에 붙이려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많은 굴 중에 하필 그 굴에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있는 그곳에 사울이 왔을 때 그냥 들어왔으면 뭐 여러 사람이 같이 들어왔으면 보통 경우는 이제 왕이 일을 보면 부하들이 바깥에 지키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지도 않았던 것 같고 사울도 화장실을 보는 상태니까 엉거주춤한 자세로 있을 거 아니에요.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말하기를 딱 그때라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라고 주신 이건 기회다. 그러니 가서 처리하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래 하고 이제 마음이 동해가지고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우리가 이제 겉옷 자락을 가만히 뱉다 그러면 우리 상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사울이 왕이니까 왕복을 입고 왔을 거고 왕복을 이렇게 살짝 벗어났다든지 아니면 왕복을 살짝 걷고 일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겉옷을 뱉다는 말의 뜻은 사울 왕이 입었던 옷을 잘랐다는 뜻이 아니라 옛날에 제사장들이나 왕들은 옷에다가 신분을 나타내는 이 천을 달게 돼 있어요. 청색, 청색, 그다음에 홍색 이런 실을 달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실을 달아가지고 행동 거지에 굉장히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옷을 자른 것이 아니라 신분을 나타내는 옷자락이 일부가 붙어요. 이렇게 옷 끝 부분에 이렇게 그 소매 부분에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래가지고 이거 행동할 때 굉장히 조심하라고. 주로 제사장들하고 이제 왕들이 복장을 할 때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옷을 일부러 잘라버린 거라기보다는 사울의 그 옷 자락 중에 술처럼 바깥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좀 다윗이 자른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눈치를 못 챈 거죠. 일을 볼 때 누가 와가지고 자기가 잡아당겨가지고 자르면 금방 눈치채죠. 아무리 사울이 급하게 일을 보고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근데 사울이 눈치채지 못했단 말은 그 안에 어두운 지역이기도 하지만 그 자를 때 아주 살짝 조심스럽게 잘라서 사울도 눈치 못한 그런 것까지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5절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사울의 옷자락을 뱀 것 때문에 다윗이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에서 옷은 그 사람의 영적인 권위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요. 권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다윗이 봤을 때는 자기가 사울 왕의 옷을 자르는 행위가 사울의 권위를 훼손한 행위로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이건 내가 사울 왕의 그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왕인데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몇 번 자기도 얘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랑 똑같아서 그래요. 우리로 말하면 만약에 어떤 나라의 대사가 왔어요. 그 대사가 왔는데 그 대사를 누가 죽였어요. 그러면 그 대사를 죽였으면 그거는 곧 그 상대국 왕이나 대통령을 죽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대사는 그 사람이 전권을 가지고 여기 와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든지 그 사람을 모욕한다든지 그러면 저쪽에서 전쟁을 하자는 거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울 왕은 비록 폐위를 당한 것처럼 아직까지 폐위는 당하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 건 맞아요. 근데 그 기름은 누가 부었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부은 거기 때문에 기름을 부은 건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사역을 맡긴 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공격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로 다윗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울보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건 하나님 앞에 내가 벌 받을 일이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주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조심하라. 목회자들에게 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용어를 자주 쓰잖아요. 그럴 때도 목사님이 사람인데 목사님도 잘못이 있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경우가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보자 이럴 수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뭘 기다려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거를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우리가 잘 진지하게 받아들이자. 지금 다윗은 그런 경우예요. 이거는 사울이란 사람은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거든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또 백성들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자기는 그 사울 왕에 대해서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 말씀에 보시면 그래서 7절에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옷 잘라온 거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사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다윗의 부하들 중에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막 시도를 하는 거예요. 멈춰라. 당신들이 사울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이라고 분명히 선언을 한 거예요. 제가 좀 설교 시간에다 그렇고 이렇게 뭐 일상 자리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소위 권위라고 불려지는 거, 영적인 권위도 그렇고 사람들 간의 권위도 그렇고, 이걸 우리 사회는 지금 탈권위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권위는 무조건 나쁜 거로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너나 나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목회자는 뭐가 다르고 성도는 뭐가 다르고 장로님이랑 성도들은 뭐가 다르고 다 똑같이 보는. 그래서 누가 좀 권위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아이고 꽤 권위주의적이라고 다 똑같이 뭐 이런 식으로 보고, 그런 것들을 마치 전 근대적인 유교적인 사상으로 자꾸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회가 뭐 교회 깨트리는 거, 목회자들에게 함부로 하는 거, 교회 질서 무너뜨리는 거 너무 쉬워요. 뭐 너무 흔한 일이에요. 이게 웬만하면 교회들 가르고 싸우고 잡아당기고 뭐 물어뜯고, 정말 이렇게까지 교회들이 해야 되는가 할 정도로. 그런데 이게 우리 사회가 아무튼 권위가 무너진 거는 맞아요. 우리는 권위를 막 무너뜨리고 그걸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전 생각하기 차라리 유교적 권위라도 남아있으면 다행인데, 유교적 권위든 권위대로 없애려고 하고, 또 기독교적인 영적인 권위라고 하는 거는 그거대로 그대로 다 없애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함부로 이렇게 영적인 권위를 무너뜨리지 마세요. 여기서 보면 그 사람 뒤에 누가 있냐면 그를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뒤에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뒤에 계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요즘 시류에 안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어떤 직분자들이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있을 때 할 얘기 많잖아요. 그럴 때 좀 자제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니 목사님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자기들은 본도 안 보이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는 다 뜻이 있으니까 좀 그만하세요. 아니 뭐 어쩌고 이럴 얘기 나올 때 왜 저 사람 저렇게 하나님한테 함부로 그러느냐.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하나님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로 여기시고 절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의 책에. 그러니 우리가 저도 목회자니까, 아유 목사님 목회자 존중하라는 말로, 저도 목회자지만 저도 장로님들이나 또 교회 언론 목사님도 계시고 주변에 많잖아요. 저보다도 어른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성도들이라고 제가 함부로 대해야 되는 위치에 있지도 않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는 적어도 이렇게 서로 영적인 권위를 함부로 해치거나 훼손하거나 막 끌어내리거나, 시대가 막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는 절대 그렇게 가지 않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큰 죄를 저지르게 돼요.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명분이 있어요. 자기를 십몇 년 동안 추격하고 괴롭히고 있잖아요. 자기만 괴롭히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자기 자식까지, 부인까지 지금 못 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딱 기회가 온 거야. 이거는요, 진짜 누가 봐도 우리 천재 이루라 그러나요? 누가 봐도 진짜 기막힌 순간이 왔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처리해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 마음대로 내가 어떻게 패하느냐. 아니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패하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기다리고 그래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런 얘기들을 성도들이 잘 받아들였습니다. 성도들이 좀 불편하면서 받아들였는데, 요즘 우리 사회는 이 권위 자체를 무너뜨리는 걸 마치 그걸 자랑처럼 여기고 있고, 강대상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저는 강대상이 높을 필요도 없고 낮을 필요도 없는데, 어떤 교회들은 우리 이렇게 강대상 보면 이거 아직까지도 권위주의적이라고 우리 교회를 얘기한 적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만, 강대상을 아예 평평하게 내려놓고 목사님이 바닥으로 내려가야 되고, 또 강대상도 뭐 크리스탈 같은 걸 해서 목사님이 하체가 다 보여야 되고 다리가 다 보여야 되고, 뭐 그게 그렇게 좋은 건가요? 그렇게 하면 무조건 그럼 바닥보다는 좀 더 파면 낫지 않을까요? 좀 한 1, 2m 파가지고 더 낮아지면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지금 성도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교회라서 성도들이 이렇게 저랑 비슷한 수준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교만한 분들처럼 바라보고 계시는데, 땅을 좀 더 팔까요? 그러면 겸손해지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함부로 이렇게 뭐 낮추는 건 좋은 거고 높이는 건 나쁜 거고, 뭐 그걸 권위주의라고, 교회에 형편이 있는 거고 교회 전통이 있어, 그걸 좀 서로 유지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옳지 않은데, 어떻든 다윗이 봤을 때는 자기가 사울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그거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에 대한 무시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자기 양심에 크게 찔린 거. 사울왕에 대한 존중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사울왕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윗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8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사울이 화장실을 보고 나간 다음에 사울을 뒤쫓아 나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8절부터 15절까지가 그렇고 16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이 하는 말이에요. 사울이, 그러니까 앞에 거는 다윗이 하는 말이고 뒤에는 사울이 하는 말인데요.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8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을 뭐라고 불렀냐면 내 주 왕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막 너무 화가 난 사람들 야 사울 뭐 어쩌 이러기 쉽잖아요. 내 주 왕이여라고 최대한 높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신하의 예를 갖추려고 어떻게 하냐면 땅에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를 낮추고 사울 앞에서 자기가 이거 신하로서의 자세를 보이고, 그리고 다시 성경 말씀 9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아마 사울이 다윗을 공격하는 일에는 사울의 정신병적인 내용도 있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다윗이 당신에게 위협적입니다. 다윗을 빨리 제거하는 게 정치적으로 안정합니다. 안정적입니다. 사울이 그러기를 그 사람이 그래도 나한테 충성된 군인이었고 우리 사위인데 내가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 충성된 군인이고 사위이고 할 것 없습니다. 다윗은 당신에게 정적이 돼 정치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인물이니까 일단은 제거를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사람들이 저를 위험한 인물이라고 말하고 당신을 죽인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 말들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왜 그 사람 말을 믿고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이 말은 책임을 사울에게 일부러 돌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당신은 당신의 충성된 사람을 당신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좋은 사람인데 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저를 죽이려고 합니까? 라는 말의 뜻은 사울왕이 피할 자리를 주는 거잖아요. 피할 여지를. 그리고 우리 10절에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왕이 알죠. 지금 다윗이 화장실 나가자마자 다윗이 뒤에서 따라 나오는데 여러 군인들이 따라 나왔을 거거든요. 근데 곧바로 따라붙지는 않았을 겁니다. 곧바로 따라붙었으면 사울의 그 호위병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바깥에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예 군대 3,000명이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들이 못 이겨요. 그러니까 상당한 거리를 두고, 그것이 뭐 50m든 100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소리를 질러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소리를 질러가지고 크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왕이 나간 다음에 다시 뒤에 있으니까 사울왕이 야 이거 깜짝 놀란 일이잖아요. 다윗이 저 뒤에 있었구나, 저 안에. 그때 10절 중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부하 중에 누군가가 왕을 죽이라고 하였지만 저는 못합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부하들 속에서 얘기는 당신을 죽여야 된다는 게 뜻이었다. 당신 한번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뜻이잖아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말린 거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공격하지는 안 된다고 하는 내가 그걸 말린 거라는 거예요. 이걸 말릴 때 다윗도 비난을 받았을 거거든요. 아니, 당신 하나의 신앙적 소신 때문에 우리 이 많은 600명이 생명이 위협해져도 되느냐, 이런 기회가 또 오겠느냐,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냐라고 아마 그의 부하들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사람들 설득해서 자기가 못 죽이게 했다고 지금 다윗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내 아버지요. 그 옛날 사람들이 왕을 아버지라고도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란 말로 불렀고 또 동시에 사위잖아요. 사위니까 성경에는 장인어른이란 말이 잘 안 나와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또 사위라는 말도 잘 안 써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불러요. 성경에서는. 여기서 아버지란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신하가 왕을 부르는 명칭으로서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경 많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왕들이 선지자를 찾아와서 부를 때도 내 아버지여라고 불러요. 영적으로 존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뜻으로 부르는데 11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왕이
네가 나를 죽이려 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할 때 왕이 입었던 옷 자락 일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이걸 내가 잘랐다는 얘기는 당신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일이지만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은 것은 실제로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도 없고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는 것처럼 나는 당신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 뜻일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도 사울 왕이 너무 미워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에 보면 주로 시 쓴 게 주로 누구 때문에 쓴 거냐면 사울 왕 때문에 쓴 거예요. 그 시에 보면 상당수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그 왕을 참지 마십시오. 그냥 죽이십시오. 잔인하게 죽여주십시오. 그런 내용들이 다윗의 시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면서도 한 번도 죽인 적이 없어요. 화가 나서 하나님께 얘기를 하면서도 그거를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시편의 대부분은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정말 억울해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그걸 분을 사울왕에게 풀지도 않고 사울왕 만나가 욕을 안 하고 사울왕 만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하나님 정말 저 사람 못된 사람이다. 그냥 두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상에서 그냥 가지 말고 비참하게 가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기도를 한 게 시편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왕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노라고 하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에 대한 보복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해야 되는 일이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속에는 보복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다윗은 보복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13절에 보시면 그 표현이 있죠. 다윗이 속담을 하나 인용하는데요. 예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약간 느낌은 나는데 정확히 우리말로 들받아들여지죠.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는 말은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나 그걸 보복하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는 변명의 거리가 있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저렇게 한다. 너도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네가 선한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저는 절대 보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저렇게 동시에 한다. 그러면 그 사람도 똑같이 악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누가 나를 공격했으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오른뺨 한 대 뗐다 그러면 오른쪽 왼쪽 다 때리고, 성경에서 만약에 누가 내 이를 하나 부러뜨렸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하나 부러뜨리면 이를 하나 부러뜨리라고 했는데 사람들 이를 멍청 뽑아야지 속이 시원하고 사람들이라는 거,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잔인함과 분노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갚는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만약에 보복을 하거나 또 자기 나름대로 정당성을 가지고 이것에서 갚아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기도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지 아니겠어요? 이게 똑같은 사람이에요. 악으로 갚으면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성경 말씀에 보시면 14절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왜 나같이 하잘것 없는 사람을 쫓으십니까? 저는 개만도 못합니다. 여기서 보면 죽은 개라고 말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산 개면 짓기라도 할 텐데 나는 죽은 개랑 마찬가지고 나는 벼룩과 같은 존재다. 왜 날 쳐다보느냐? 제가 어떻게 왕에게 감히 도전이나 하겠습니까? 저를 그냥 신경 쓰지도 마십시오. 이게 다윗이 자기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이유는 이제 사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 15절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나와 왕 사이에 있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재판의 그 억울함의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신다고 나는 생각한다. 하나님 풀어준다고 나는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건진다고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갚을 마음도 전혀 없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는 갚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아무리 권위가 이렇게 무너진 사회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 특별히 교회에서는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인도하는 자들은 주로 그 교회 목회자들이거든요. 당시에 이제 교회가 순교나 그런 걸 많이 겪을 때였는데 성도들의 마음이 상당히 격앙된 상태에 있었어요. 격앙된 상태에 있었는데 그 분노를 자기 가족들이 막 죽고 다치는 일이 있으니까 그 분노를 목회자들에게 막 푸는 일이 생겼나 봐요. 당시에도 이게 뭐 1세기 경의 일이거든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 히브리서 저자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목회자들 제발 가만 놔둬라. 목회자들의 마음속에는 성도들의 영혼에 대한 이 책임을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에 짐이 많은데 너희들이 왜 그 사람들 괴롭히냐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제가 위례광명교회 성도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책임도 저한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중에서 한 명이라도 누구 마음 상한다 그러면 그걸 견디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누구 싸워가지고 아무게 교회 나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목사님 제가 너무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제가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아주 목회자의 마음속에는 아주 죽을 맛이에요. 저 사람이 왜 한 사람의 영혼을 저렇게까지 난도질을 할 수 있느냐. 저 사람 나가서 딴 데 가서 신앙생활 못하고 망가지면 어떡하려고. 목사님 찾지도 마세요. 저런 사람 없어도 된다고. 누구 말대로 없어도 돼.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우리한테 물으실 거죠. 목회자는 저한테 물으실 텐데 너 그 사람 영혼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 교회 나가는데 왜 가만히 있었느냐.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가가지고 이거 집사님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목사님 그 사람이 이만저만 해가지고 제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도 그런 사람은 없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는 사실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대못을 박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에 대한 목회자들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나한테 물으실 건데 내가 어떡하지?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늘 마음에 그냥 어떡하지 이렇게 마음이 있는데 싹 내보내버렸다 그 사람을. 그러니까 그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요. 좀 목회자들을 여러분들이 대하실 때 좀 측은한 마음으로 우리가 안 괴롭혀도 충분히 저 사람 고통받는 사람이니까 그냥 놔두자. 그냥 저렇게 살다 말게 좀 놔두세요. 좀 놔두셔서 그 고통을 좀 너무 심하지 않도록. 한편으로는 영적인 권위로 존중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측은한 마음으로. 어차피 여러분들이 괴롭히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가서 책임 하나님 물으실 거거든요. 이 본문에서 청산한다는 말했듯이 아까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말하는 청산할 거라는 말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 회개. 돈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 회개라는 말이 그때 쓰는 데 있잖아요. 계수하다 할 때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잘했냐 못했냐 하나님이 계산하실 거거든요. 그 계산할 것 때문에 마음 떨리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그 사람들 힘들게 하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서로 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측은히 여기는 마음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사울이 말하기를 16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내 아들아 이렇게 불렀단 말은 신하란 뜻이에요. 1차적인 뜻은. 그리고 동시에 사위잖아요. 사위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소리 높이 울었어요. 근데 사실 이 눈물이 반은 진짜고 반은 가짜예요. 사울이 지금 정신이 잠깐 돌아온 거거든요. 또 죽입니다. 뒤에가 또 추격을 해요. 또 이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 또 생겨요. 26장인가 가면 또 생깁니다. 이 사건이 또. 만약에 사울이 오늘 본문처럼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면 되잖아요. 금방 가면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확 돌변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악어의 눈물이라고 해야 되나 악어 그런 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신이 잠깐 돌아온 겁니다. 지금 17절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자기가 한 거 알아요. 정신이 바짝 들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너한테 함부로 대했는데 너는 나는 선대했는데 너는 나보다 의롭다는 말했듯이 네가 의롭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의롭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너는 인간의 도리를 다 했다 그런 뜻이에요. 너는 인간적인 도리로 정말 도리를 다 한 거 맞다. 내가 그렇게 너에게 함부로 했지만 너는 그 이상의 일을 내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내가 나를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도 하나님이 자기를 다윗의 손에 넘겼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다윗이 안 죽였다는 걸 보니까 이건 다윗이 자기를 정말 선한 마음으로 대했구나. 그리고 19절을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길 원하노라. 지금
이 사울이 다윗을 원수로 생각하거든요.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울이 얘기하기를 누구든지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 만나면 그냥 보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런데 너는 나를 이렇게 선대했는데 하나님께 내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20절 말씀 보시면 이건 이제 앞부분에서 요나단이 했던 말하고 비슷해요. 요나단이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20절 보십시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네가 왕이 될 뿐만 아니라 나라를 굳건하게 자기보다 더 통치를 잘할 것도 알고 있고 21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옛날에는 이제 정권이 바뀌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특히 이제 쿠데타로 일어나는 경우, 쿠데타로 이렇게 해서 정권이 바뀌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다 죽여요, 사람들을. 보통 어떤 사람들은 3족을 멸한다 그러고 중국 같은 경우는 9족을 멸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정상적이면 사울과 관련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근데 사울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부탁하는 걸 네가 분명히 왕이 될 것이고 또 네가 그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인데 우리 집안 절대 죽이지 말고 내 이름을 잘 보존해 달라. 이제 후손들을 남겨달란 말이거든요. 요나단도 그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마지막까지 살아남게 되고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끝까지 돌봐주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2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되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서로 약속을 한 다음에 그 사울은 기브아로 돌아갔을 것이고 다윗은 자기가 있던 소위 여기서 요새라는 말은 그 다윗의 작전 기지를 요새라고 부르거든요. 다윗과 사람들이 숨어 있는 그런 곳으로 다윗은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감동을 한 이유는 뭐냐면 보통의 사람들은 원수를 갚아요. 그런데 다윗은 안 갚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갚을 수밖에 없는데 다윗이 끝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던 건 왜 그러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재판에 관련된 부분, 이 억울한 마음은 하나님이 풀어준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가져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풀어준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누가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갚고 싶거든요. 사람 마음속에 소문 내고 싶고 막 갚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다 갚으신다. 근데 우리 생각할 땐 이게 안 갚아질 것 같고 그냥 갈 것 같고 덮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런 사람들이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으니 주께 맡기고 참고 견딜 수 있는 거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한 대 때리면 사람들이 2대 때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고 억울한 마음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사람이 마음을 풀어요 쉽게. 그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뛰어난 건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자기가 정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럴 때 신앙이라고 하는 걸 보이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를 괴롭힌 것도 맞고 죽이려고 한 것도 맞고 자기 가족을 해코지하려고 한 것도 다 맞아요. 맞지만 하나님 앞에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는 건드리지 마라. 그거는 곧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는 신앙이잖아요. 현실과 신앙의 문제에서 다윗 이럴 때 다윗은 신앙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위대하다고 보는 이유는 누가 봐도 저거는 억울한 상황이고 누가 봐도 힘든 상황인데 저때 신앙을 선택한다? 야, 저 사람 진짜구나. 저때 신앙을 선택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누구도 신앙 선택하기 쉬울 때 신앙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럴 때 신앙 선택하는 사람은 뭐 있을 수가 없어요. 혼자가 아니라 뒤에 600명이라는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그냥 두지 마세요.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할 때 근데 사람 죽이고 해야 하는 게 하나님 주신 기회라는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죽이는 거 원하고 하나님이 해야 하시는 거 원하나요? 그런 거 원하지 않잖아요.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전쟁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만 그런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막 변명 기회로 삼아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 이 다윗의 모습이 그의 신앙의 좋은 모습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칠까요? 그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야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 자기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잘 대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사람 돌이키게 만들고 그 사람 부끄럽게 만들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대해요. 선한 마음으로 대하다가 해코지 당하거나 어려운 경사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모든 걸 맡기는 마음으로,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하고 해를 끼쳐도 선한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고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요즘같이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말씀의 권위조차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만, 저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질서에 대해서도 저희는 존중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현실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분위기를 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무너뜨리거나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때로는 불편한 관계에 있고 때로는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는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